그때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제가 첫 토요일 신신미사 때마다 주제 강론을 했잖아요. 오늘은 지난달에 환희의 신비 몇 단 했나요?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네. 3단. 저는 헷갈려가지고 3단을 했나 4단을 했나 머리를 다친 이후로 약간 헷갈리는 게 심해졌습니다. 예. 수염도 아직 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치료를 좀 해야 돼서 불편하시더라도 어쩌겠습니까? 참아 주십시오. 오늘은 환희의 신비 제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심을 묵상합시다. 성전에 봉헌하심을 오늘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이 우리가 성모님 봉헌 축일 있죠. 성모님이 성전에 봉헌 축일 있어요. 3월달인가요? 머리를 다쳐가지고. 성모님 봉헌 축일 있어요. 성모님이 성전에 봉헌 축일 있고.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예수님을 낳았어요. 맏아들을 성전에 봉헌하죠. 봉헌합니다. 이제 성모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당신도 아들을 봉헌할 때 그냥 아들만 봉헌하겠습니까? 당연히 당신도 봉헌하겠죠. 하는 게 다시 봉헌 갱신을 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날인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마 이 봉헌 준비를 며칠 동안 했을 거예요. 드디어 이 아들을 하느님께 돌려드린다. 하느님께 봉헌한다. 이것을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지 않고 천년성체를 오랫동안 준비하듯이 이 성모님도 봉헌을 그냥 봉헌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한 정성과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봉헌하는데 말도 못한 충격을 받죠. 이 아이는 장차 많은 이들의 반대받는 표적이 되고 당신의 심장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봉헌식 날 들었어요.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는데 하느님께 돌려드리는데 그날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장차 많은 이들의 반대받는 표적이 되고 당신의 심장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성모님은 더 깊게 와닿죠. 우리야 그냥 그럴 수 있지만 성모님은 이미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부터 성서의 말씀들을 구약 성서 하나하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시 다 곱씹었을 거예요. 당신이 받은 소명 때문에 구약 성서 창세기부터 모든 성서의 내용들을 아주 그냥 심장에 새기면서 읽었을 거예요. 다시 새롭게. 자, 구약 성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게 구약 성서예요. 쉽게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모든 것이 다 그림자처럼 숨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언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야훼 첫째 종, 둘째 종, 셋째 종, 넷째 종, 그냥 학살당한 어린 양이 통해서 속죄양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사야서 첫째 종, 둘째 종, 셋째 종, 넷째 종 이야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이미 그 부분을 다른 어떤 부분보다 깊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고 당신이 메시아를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어렴풋이가 아니라 상당히 그것을 가슴 저리면서 읽었을 건데 이제 시메온 예언자로부터 확증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선언으로.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이죠? 예. 자, 이 그림은 오늘 제가 루카복음 읽었는데, 자, 세계 최초 전후무후한 그림이에요. 왜?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성모님 상과 성모님 그림은 성모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그림이죠. 맞죠? 그런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 한 점의 그림은 성모님을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이 딱 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누가 그렸느냐? 복음사 루카가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예. 그렇게 알려져 왔고 전해져 왔고 이렇게 지금 폴란드라는 탱스토바라는 도시에 야수나고라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 이거는 약간 축소된 그림입니다. 경당회가 이제 원 크기 그대로 이제 지금 걸려져 있는데 이 뒤에 뒷판에 이 야스나고라 수도원의 뒷판에 다 수도사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의 유래가 다 이렇게 돼 있고 이미 초창기부터 그렇게 믿어왔고요. 그래서 사복음사가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남아 있는 내용이 루카복음이죠.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루카복음사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성모님을 찾아갔대요. 성모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제 들었죠. 그러니까 루카복음사 있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루카복음서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분이 또 의사였지만 화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테이블에다가 바로 성모님 영감을 받아서 바로 이제 성모님의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가 이제 그 성모님의 포인트가 뭐였겠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할 때 성모님은 딱 한 가지에 꽂혀 있을 거예요. 속죄자라는 거.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고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통 붉은 색깔을 보통 안 입히죠. 옷을 새빨갛게 붉은 색깔을 보통 색감을 안 칠해요. 그런데 보세요. 성모님 안쪽 안감이 붉은색이에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안감에 붉은색이 있는 경우가 없어요. 안감에다가 붉은색 옷 보셨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암막 커튼 아니면은. 근데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도 붉은색이에요. 근데 옆에 문양이 태양같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이. 왜 붉은색을 입혔겠어요? 이 팔에 앉아 있는 예수님이.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목적이 달라요. 탄생의 목적이 달라요. 우리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나 지구상에 나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주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택했어요. 나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목적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에 계신 분이에요. 하느님이셔요. 근데 왜 태어났어요? 굳이 우리야 태어난 목적이 하느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2자로 줄이면 천국, 5자로 늘리면 영원한 생명, 구원 이것을 위해서 목적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왜 태어났냐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고요. 이분은 속죄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속죄하려면 고통을 당하고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와서 죄 없는 분이 죄값을 치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예수님은 시메온의 예언은 정말로 확증한 것이었고 이미 주님의 정의연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로부터 이제 이미 이 당신의 운명은 예감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전의 봉헌을 통해서 완전히 확정됐다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영적인 면에서 이보다 위대한 그림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림 중에서 자 성모님 안쪽이 안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목주 기도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러죠.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플레나 은총이 흘러넘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럼 복이 가득하신 분이죠. 자, 복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그림에서는 정확한 해석을 해줍니다. 고통을 품고 사신 여인이에요.
예수님,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키우잖아요. 근데 자식이 앞날을 모르는 은총을 받았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어떻게 죽을 줄을 알고 키운다면 힘들어서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못 키워, 힘들어가지고. 내 자식이 어떻게 죽을 줄을 알고 키운다면 생각 안 나겠어요?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놀러 갈 때도, 심지어 소풍 갈 때도, 가족들이 물 놓을 때도 그 장면이 떠올라서 괴로워서 못 살 겁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죽을 줄을 알고 키운다면. 성모님은 그걸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삶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 뜻은 다른 말로 고통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과 고통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신앙의 핵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화하면 이미 엄청난 것을 이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은 루카복음사가 당신을 이제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고 책을 가지고 있죠. 복음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품고 사신 여인으로 표현했고. 그래서 이미 시메온 예언자로부터 이 아기는 장차 봉헌식 때 많은 이들의 반대받는 표적이 되고 당신의 심장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근데 시메온 예언이 정확했지만 보충해야 돼요. 칼에도 칼자국을 맞았어요. 얼굴에도. 칼에도가 아니라 얼굴에도. 심장뿐만 아니라 심장은 총칭이겠죠. 인격 전체죠, 사실은. 그 말이 맞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얼굴에도 칼자국이 있어요. 이게 당신의 운명을 얘기한 겁니다. 성모님의 운명. 이 얼굴에도 칼자국이 있는 여인. 자식을 순교당할 자식을 품고 있는 칼자국 있는 여인. 그래서 참 신자들이 별로 이 그림 안 좋아하죠. 무섭다고. 신앙을 모르니까.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해도 편한 신앙생활, 큰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단지 무섭게만 보일 뿐이죠. 칼자국은 왜 생겼느냐? 이 성모님은 이 손모상은 초세기부터 대단한 공경을 받아왔습니다. 왜? 성모님을 직접 그림으로 루카복음사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 그림은 초세기부터 대단히 많은 신심으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기도했고 대단히 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얼굴도 이 검게 끌린 이유가 원래 검정색이 아니었어요. 하도 그 앞에 촛불을 켜놓고 많이 기도해서 이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게 그 끌림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 그림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유럽으로 아마 교황청인 어딘지 뭐 그쪽으로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순례해서 이제 유럽으로 이 성모상을 모시러 이제 순례당을 조직해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 맨날 뭐 한 달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먼 거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폴란드쯤에 와서 지금 이 성모상이 있는 야스나고라 수도원에 이제 하룻밤 묵고 다음 날 출발하려고 그 성모상을 마차에 싣고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다른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들었는데 말을 잘 들어야죠. 그래야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채찍을 맞아도 안 움직여요. 이 성모상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채찍을 때려도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성모상을 내려놓으면 움직이니까 성모님은 이곳에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다들 생각한 거예요. 정책임자도. 그래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냥 이 성모님을 야스나고라 수도원에 그때 당시 야스나고라 수도원 대단히 큰 수도원이었고 대단히 그 지역에 영향력을 있는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그 야스나고라 수도원에 이 성모상을 정식으로 거기서 모시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굉장히 많은 기적과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유럽의 전체에서 이제 이 성모상에 대한 순례가 시작됐죠. 굉장히 유명하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15세기, 16세기, 14세기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후스파라는 이제 프로테스탄 이제 그래서 침략을 야스나고라 수도원이 약탈을 당합니다. 개신교 계통의 극단주의 개신교 계통의 이제 후스파라는 거기에서 수도원을 점령을 해서
약탈을 합니다. 당연히 이 그림이 약탈의 1호죠. 워낙 유명하고 판매하면 막대한 그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성모님에 대한 박해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용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금보치, 은보치, 뭐 성작 다 약탈을 해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이제 맞자야 싫고 가는데 역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채찍을 때려도 안 움직이니까 이거에 대한 요래가 이제 소문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다고 들어가지고 이 성모성 때문에 그런가 다 해가지고 칼로 이 성모님 얼굴을 그어요. 이 마차에 있는. 그래서 다시 출발하려고 하니까 역시 움직이지 않아요. 두 번째 그어요. 역시 움직이지 않아요. 세 번째 그으려고 되는 순간 말이 힝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말에 떨어지는데 바로 죽어요. 저는 며칠 전에 떨어졌는데 저는 안 죽었습니다. 좀 심하게 떨어졌거든. 근데 그때 하도 기도해준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늘 중간쯤 올라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진짜로. 중간쯤 올라갔었습니다. 중간쯤. 그러다 다시 내려왔는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포에 그 무리들이 공포에 떨고 이 그림을 놓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그림은 그대로 무사했습니다. 그때부터 더 유명해졌죠. 이 성화상이. 유럽에서 전역에서인지 사실 유럽엔 제일 유명한 성화상이에요. 제일 유명한데 우리나라는 예쁜 성모상 원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좀 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형된 성모님을 원해서 하도 성형의 나라기 때문에. 근데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또 넘봅니다. 독일군이 게스타포 중에서 보물들만 따로 수집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당연히 야스나고라 수도원이 거기에 중심에 섰고 또 이 그림을 약탈하려고 이건 보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값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히틀러까지 왔었습니다. 거기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검은 성모님이라는 치면 MBC에서 그 다큐로 제작한 한 50분짜리 그거 꼭 보시면 진짜 괜찮습니다. 거기도 그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 때 그 수사님들이 어디에다 숨겼냐 그러면 식당 밑에다가 큰 식탁에 딱 붙였어요. 그래서 무사했고 지금도 저녁에 8월 15일 맞춰서 폴란드 전역에서 야스나고라스도에 수십만 명이 순례를 하고 기도하죠. 저는 이 그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환희의 신비 제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심을 묵상합시다. 이것과 깊게 연관됐다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가장 잘 해석해 주는 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성모님의 이 검은색은 저 개인적으로는 침묵, 성모님의 그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고통 안에서도 항상 침묵했던 성모님, 나는 불편함, 자신의 고통을 침묵했던 성모님의 어떤 그런 수도자적인 영성적인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문양은 알아보니까 백합 문양이라고 합니다. 옛날 고대부터. 그래서 아마 성모님의 순결, 순수함을 상징한 문양이고 이 레이스는 왕관처럼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 마치 왕관으로. 그러니까 루카복음사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냥 그리지 않고 성모님에 대한 그 압도된 그 분위기에서 참으로 이분이 하늘의 여왕이시구나라는 그런 감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알려줬구나. 그래서 레이스를 왕관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별이 하나 있어요. 별. 왜 유독 별을 하나 딱 넣었을까요? 내락 없이, 이유 없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전통의 성모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다의 별이라고 부르잖아요. 루카복음사가는 성모님께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분명히 성모님의 역할을 생각했을 거예요. 성모님이 우리들한테 어떤 존재인지, 바다 별 같은 존재. 즉 뱃사공들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동서남북을 구분해야지만이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별을 보고 아 저기는 북쪽이구나, 이쪽이 남쪽이구나, 동쪽이구나. 별자리를 보고 구분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신부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수녀님은 이렇게, 저수녀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알 길이 없게요. 헷갈려요. 그리고 스스로도 헷갈려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그럴 때 루카복음상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모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성모님을 바다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방송국의 CNBS에서 항상 마무리 노래가 바다의 별이에요. 저도 그런 목적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가 혹시 헤매게 된다면 당신이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신앙을 성모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지향을 가지고 CNBS에서는 항상 마무리 기도를 바다의 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별을 그렸고, 성모님의 손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고달프다는 것을 성모님이 알고 있어요. 당신이 이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미 은총이 가득하신 분은 고통이 가득한 삶을 이미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신앙으로, 믿음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손이 예수님 바라보라고, 너희들이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 바라보라고, 바로 성모님 손은 예수님께 향하고 있고, 예수님의 손은 강복하는 자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있다. 강복하는, 이 강복은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의 강복입니다. 나는 이미 당신이 받은 고통을 받았고 이미 당신의 고통은 내 것입니다. 당신은 너는 나와 함께 있다. 그런 차원의 강복입니다. 이 예수님의 강복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는 성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듯이 이 시대에는 희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되 천주교 신자가 되기는 되고는 싶되 너무 큰 고통을 원하지 않는 달짝지근한 신앙생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데 이미 다 설탕이 되고 있는 힐링, 좋은 것, 그것만 추구하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신부님도 기도 열심히 하는 신부님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는 신부님,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모든 강호는 사랑만 강조하지 희생은 없어요. 원래 희생이 사랑인데, 원래 희생하고 같은 단어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은 강조하되 희생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웰빙,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뭐 그냥 직장 월급 많이 받고 이것을 그야말로 기복,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 돼버렸죠. 언젠가부터 천주교도 개신교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천주교가 개신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이 현세적인 삶에 머무르는, 현세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돼가지고 이거는 소화하기 사실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 저도 살 부끄럽지만 제가 여기 피아골 오기 전까지 이 그림 몰랐다니까요. 놀랍죠. 저도 나름대로 성모님 사랑하고 몽포르도구 성인에 따라서 봉헌하고 그랬는데요. 좀 몰랐어요. 아니, 알기는 알았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폴란드 사람들이 사는 굉장히 유명한 성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도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성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엄숙한지 분위기 압도되는데 그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처음 갔어요. 누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좋긴 했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자세히 못 봤는데, 아니 왜 성모님한테 칼자국이 있을까? 정말 너무 심하다. 이 생각만 하고 전 그냥 잊혀져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 그랬는데 제가 피아골로 와서 한 재매집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고. 근데 칼자국 나는데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공짜로 준다는데. 큰 성모상, 원본 크기. 그런데 제가 그날 오는데 제가 필이 꽂혀버렸어요. 이게 다 이해가 됐어요. 순간 내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거를 보는 순간 다 그냥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제 이게 보이지? 지금 이게 보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약속을 했죠. 그래서 경당 리모델링 하는데 이것을 정면에다가 놓고, 그래서 경당 와보시면 우리 이제 저녁 기도할 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 많은 은총을 체험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시대는 달짝지근 것만 추구하는데 진정한 신앙의 짠맛을 내는 데는 이 성모성이 되게 도움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곧 기다리십시오. 이제 액자 주문 들어갔어요. 특별히 이것은 원목으로
제가 원목으로 제작을 했어요. 좀 더 적은데 그 얘기보다. 그래서 이제 곧 8월 한 5, 6일 정도면 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론 복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제가 아는 내용하고 너무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했다. 여기서 목자들은 목동들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본 아주 큰 선물을 받은 가장 갓난한, 가장 연약한 태어난 갓난아기를 보도록 초대된 유일한 사람이죠. 이 목동들은 10살짜리도 있을 것이고 10서너 살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초대받은 이들이 이것을 본 이후의 대가는 혹독하죠. 자,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했잖아요. 사람 놀라워하잖아요. 신기하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로데가 그 일대 모든 지역의 아기들 다 학살시켜 버리잖아요. 공권력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 아기를 죽임을 당한 가족들은 누구한테 화살을 돌리겠습니까? 헤로데한테 돌리겠습니까? 못 돌립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누구 주둥이, 목동들의 주둥이한테 너희들이 그런 재수없는 말을 해서 내 자식이 이렇게 죽었어. 그 말이 안 나오겠어요? 너무 화가 미치니까. 그러면 이 목동들은 그것을 받고 그걸 전한 대가는 혹독하게 엄청나게 심하게 매를 맞았을 것이고, 하여튼 완전히 힘든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고, 가장 연약한 예수님을 받고 이것을 전한 대가는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치료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뭐 없습니까?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달짝지근한 걸 전하면 환영을 받겠지만, 달짝지근한 걸 전하면 환영을 받겠죠. 하지만 신앙의 진실을 전한다면요, 누구도 환영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누가 좋아해요? 고통을 지라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어느 누가 좋아합니까? 싫죠. 본당 신부의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저도 본당 신부 해봤어요. 주임 신부 해봤습니다.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신자들한테 인기 있고 싶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네 강론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이 강론을 하면 좋아해. 당연히 좋아하는 강론을 하게 되죠. 신자들한테 필요한 강론보다는 신자들이 원하는 강론을 하는 유혹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게 정말 저는 살기 편하거든요. 진짜로 명절 때 썰렁해요. 지키면. 그러니까 신자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또 신자들이 나를 칭찬해 준 것이 내 또 삶의 위로예요. 나도. 그러다 보면 신자들한테 필요한 것보다 신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유혹에 빠져요. 그리고 심한 얘기하면 신자들이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괜히 소화도 못할 걸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나만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반발도 해요. 신부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또 반발도 하고, 또 싫어해요. 또 이제 갑자기 파가 생겨. 전임 신부파, 전전임 신부님 파. 그래가지고 이제 내 파는 별로 없어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또 전화해보고, 요즘에는 인터넷 발달에 물어보거든요. 아니 본당 신부님이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맞아요? 그 신부 뭐 몰랐어 그래? 그럼 끝나.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나. 그러면 이제 저는 권위가 없어져. 이제 제 말은 하나도 권위가 없어. 그러면 괜히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런 유혹이 있어요. 신자들한테 필요한 말보다 신자들한테 원하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유혹, 달짝지근하는 말을 하게 되는 유혹. 이제 그래서 그냥 피하게 돼요. 에이, 소화도 못할 거. 그냥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근데 진짜로 오늘 목동들이 내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고독한 일입니다. 외로운 일이고요.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고통을 품고 사신 여인,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은 사실은 고통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그건 약속은 할게요. 제가 저기 나다의 그 상본을 줘서 조금만 소상본 있거든요. 챙스터바의 검은 성모님 조금만 책가피에 넣는 그것은 넣어드릴게요. 소포를 할 때 제가 그것은 넣어드릴게요. 공짜로. 그것은 공짜로 넣어드릴게요. 있는 만큼 떨어질 때까지만 넣어드릴게요. 제 방에 있거든요. 한 몇천 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천 장까지 되나? 하여튼 얇아가지고 그거는 서포를 보실 때 꼭 종이나 넣어드리겠습니다. 책 속에나 아니 뭐 자비심 액자나 성모님 액자 할 때 넣어드릴 것이고 아무튼 그리고 또 말 안 했는데 오늘 기분 좋으니까 제가 이제 8월 한 5일 넘어가면 이제 챙스터바의 검은 성모님도 이제 주문 받을 수 있을 것 그 이제 택배 발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50명을 선착순으로 해서 제가 프랑스에 있는 신부한테 직접 프랑스에서 가져온 기저귀패가 있어요. 넣어드릴게요. 공짜로 50명한테 기저귀패. 시가 한 3, 4천, 5천 원 될 것 같아요. 요즘 5천 원 되나요? 근데 그 프랑스에서 온 거. 아끼는 신부님, 아주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이 저한테 보내준 기저귀패가 있거든요. 한 50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작위로 선착순으로 해서 제가 포장할 때 홈피나 그 CMBS 전화기에 먼저 찍혀야 돼. 시간대로 찍히잖아요. 주문이. 홈피에 찍힌 시간과 스마트폰에 찍힌 시간대로 해서 딱 50명은 제가 기저귀패를 공짜로 축성해서 제가 프랑스에서 온 기저귀패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1일 첫날 초태일 성모신신미사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기쁨으로 곡식단 거두리이다. 슬퍼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위한 고통이고 내 속죄를 위한 고통이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고통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절망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내 영혼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끌어안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